그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깊숙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를 다 신학생으로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신학생인 거를 고려해서 이제는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대충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깊이는 안 들어가고 조금 더 쉽게 그렇게 하려고 제가 반성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빨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태도를 보면 오늘 강의는 몇 점짜리다 그렇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저 스스로가 점수가 안 높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일주일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주일날 몇 사람이 좀 하품하고 그랬거든요. 특히 김대조 목사님이 하품을 한 번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충격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돼도 담임 목사님이 하품했다면은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품할까 안 할까 보러 왔더니 안 오셨어요. 지난 주일날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기도원에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푹 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신명기 뒷부분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중심이라고 지난번에 한참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경의 결론, 역사서의 서론, 예언자들이 신명기를 보고 설교했다. 기억나시죠?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동안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요약해 가지고 선포한 것이 신명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오셨어요. 이제 휴가철이라 더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7시 한 10분쯤 왔거든요. 거의 뭐 몇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설마 이러진 않겠지 그러고 맨 앞에서 한 20분 기도했더니 몇 배로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럼 보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예배 성소의 단위라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 그건데요. 신명기 12장은 신명기 법전을 여는 첫 장인데 여러분 그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 잘 기억해 주세요.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신명기법이 다 들어가 있다. 신명기의 핵심은 또 12장에서 26장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러한 신상들을 꺾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넘기시면은요 212쪽인데 거기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 대신 야훼가 택하신 하나의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5절인데 그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에 이름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름. 하나님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라. 여기 보니까 신의 이름은 제2장소를 특징 짓는데 이것은 야훼 이 장소는 야훼가 계시는 곳입니다. 야훼가 택하는 곳입니다. 신전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훼에게 속한 곳이고 야훼가 현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거하죠? 이름이 거합니다. 잘 포인트 찝으셨어요. 이름이 거합니다. 이름만 머문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거주하시는 것과 이름이 머무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 아래 신명기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오직 그의 이름만 성소에 계신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름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름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이 세상의 하나님의 현존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현존을 구별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계시면 다른 장소에는 부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게 지금 우린 여름이죠. 여기 대한민국에 계시면 그 다음에 우리 끝쪽에 있는 브라질 그쪽은 지금 정반대잖아요. 거기는 겨울이잖아요. 거기에는 부재하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인데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와 초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 이상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초월하시고 또 다른 장소에 임재하시면서 초월하십니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어려운 얘기부터 시작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름만 두었지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하늘에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이 우주 만물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름 신학입니다. 굉장히 생각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이름을 통해서 내가 성소에 이름을 두었노라. 그래서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함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소에만 매여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초월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재와 초월이라는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름 신학이다. 됐나요? 여러분 이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213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신명기 12장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장소 하나의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그 본문 12장 13, 1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거기 한 지파 동그라미 해주세요. 한 지파. 지금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까는 이름을 두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한 지파에서 한 지파 중에 하나님이 택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 그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실 장소가 되는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명령과는 조금 달라요. 이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 준 언약과 그 다음에 모압에서 준 언약과의 차이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기억을 못하실 줄로 믿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 기억하십니까? 예,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한 지 몇 개월 도착한 날이 뭘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며? 예? 3월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출발한 지 3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언제 떠났다 그랬죠? 둘째 해 2월 20일에 하나님의 영이 성막을 떠나서 출발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3일 모자라요? 10일 모자라는 1년 동안 신의 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는 이거는 신의 산에서 받은 거고 그 다음에는 모압 평지에서 받은 것이 신명기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인데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동그라미 해주세요. 모든 곳.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요, 첫 번째 출애굽 세대에게 준 말씀에서는 모든 장소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에게 준 신명기에서는 모든 장소가 아니라 한 장소로 제한됩니다. 달라졌죠. 그렇죠. 모든 곳이 하나로 바뀝니다. 즉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말씀인데, 신명기 12장에 와가지고는 모든 성소가 한 성소로 제한됩니다. 한 성소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연스럽게 밝혀집니다. 이거를 예배 성소의 단일화라고 말합니다. 예배 성소의 단일화. 여러분이 신명기를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갑자기 신명기에 와가지고 나오는 것이 성소를 단일화하란 말이 나와요. 그 내용이 좀 당혹스러워했을 텐데 바로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넘깁니다. 214쪽입니다. 신명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신명기 법전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 성소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고대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약의 야훼 신앙이죠. 구약 히브리 종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 나타나는 신들과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계명이 다르다 그랬죠.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는 일계명. 다른 종교는 다신 종교이기 때문에 신이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인정해줘요. 그러나 야훼 신앙은 바로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계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예, 형상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을 때 야훼 신앙은 없어지지 않았다.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해서 승리하면 그 나라의 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파괴하면 나라가 망하면 그들이 믿었던 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은 나라의 패망과 동시에 그들의 신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다도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야훼 신은 건재합니다. 왜? 야훼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형상이 있었다면 형상 파괴와 동시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야훼 신앙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야훼 신앙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뭘 있어야 없어지죠. 그렇죠. 형상화되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성소를 단일화하라라는 거, 독특한 특징입니다. 넘기시면은요, 지방 성소를 폐쇄하라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야훼 신앙인들은 종교 생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부산에 계신 분이 바로 예배 성소를 서울 쪽으로 단일화한다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서울까지 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이렇게 또 다른 성소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바로 그런데 이 모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소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은 예루살렘이 아닌데 바로 성소 하나로 단일화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실 예배 성소의 단일화는 신명기 6장 4절이 보여주는 야훼의 단일성과 유일성을 제사 장소까지 적용한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야훼는 하나다라는 거요. 이걸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되는 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어서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건데, 아무튼 야훼는 한 분이시다라는 그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성소까지 적용한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한 장소에서만 숭배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성소. 야훼를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은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예,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야훼의 단일성을 얘기하면서 야훼를 오리지널 야훼를 믿어야지 사마리아의 야훼, 다른 지방의 야훼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 야훼 신앙을 변색시켰어요. 자기들의 기질과 자기들의 습관과 문화 속에서 야훼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야훼를 부르는데 저거는 우리가 믿는 야훼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혼합되가 이렇게 섞어서 네 마음대로 신앙을 갖지 말고 오직 한 성소에서 나오는 야훼를 믿어라.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여기만 좀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예.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그 산당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산당?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의 높은 언덕이에요. 높은 언덕에 그들은 거기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야훼를 섬긴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믹스가 될 확률이 높았어요. 믹스가 돼서 바알 종교와 야훼 종교가 거의 혼합이 된 겁니다. 요것이 혼합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 지적한 예언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쪽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예, 갈멜산 사건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정착해 있었던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신과 야훼 하나님을 동시에 믿은 겁니다. 그래놓고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었어요. 야훼도 믿고 그들도 믿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말인데 이 지방 성소는 본디 가나안의 바알 제를 위한 상소였습니다. 이거를 빌려 썼기 때문에 바알 종교와 자연스럽게 혼합이 됩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 야훼 신앙은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신앙과 거의 구분되지 않은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요, 여러분 그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세요. 야위즘. 거기 스펠이 틀렸습니다. 야훼이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파퓰러 야훼이즘. 근데 야위즘을 해주시고요. 야위즘과 바알이즘. 예, 이 야위즘을 야훼 종교 혹은 신앙이라고 번역하고 바알이즘은 바알 종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야위즘과 바알이즘이 충돌하는 건데 바알 종교는 풍요와 여러분 바알은 비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비, 풍요, 다산. 철저히 농경신입니다. 그러기에 비를 관장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풍요는 추수입니다. 그 다음에 다산은 가축의 다산도 되지만 자녀의 다산도 됩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 다음에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 그건 축복이에요. 엄청난 복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바알이 관장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야훼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계시가 된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살인하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 가서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고 너는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인데 여러분 작년에 배웠던 거 기억날 리가 없겠죠. 그렇죠? 3장 14절에 나는 곧 나다 그랬죠. 예흐예 아시아르 예흐예 나는 곧 나다. 그러면서 나는 곧 나다라는 말에서 3장 15절을 보면은 야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고 야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더 우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는 물질적 가치를 최고로 믿는 종교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야훼 종교는 야훼 신앙은 바로 구원, 어떤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문제를 책임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바알 종교는 바로 물질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알고 봤더니 그 물질도 누가 관장합니까? 야훼가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예를 들면 비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다툽니다. 엘리야하고.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사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는 바알의 전공 영역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알고 봤더니 물질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모두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순서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구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 구원, 정신적 구원, 물질적 구원에 있어서 먼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우선인 것이 야훼 신앙이고, 그 중에서 물질, 돈을 최고로 보는 것은 바알 신앙이다. 그런데 요 야훼즘 가운데 여러분 제가 민간 야훼즘이라 그랬죠. 조금 더 구체화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야훼 종교도 규범적인 야훼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야훼 신앙이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민간 야훼 신앙은, 규범적인 야훼 신앙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형상하지 말라 하면서 규범적으로 아주 정통 야훼 신앙입니다. 이 정통 야훼 신앙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훼를 믿고 있는 민간 야훼 신앙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의 야훼 신앙인들이 95%가 다 민간 야훼 종교였고 한 5% 정도만 정통 야훼 신앙을 가졌다. 그게 바로 예언자들의 신앙이었고 모세나 이런 지도자들 그들만 정확하게 야훼 신앙을 알고 있었고 지켰고, 다수의 민중들은 바로 바알 종교와 섞였다 이런 얘기죠. 이 바알과 섞인 것이 이거를 플러스시킨 겁니다. 됐나요? 오늘날도 바로 이 야훼즘과 바알이즘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충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어느 순간 물질은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물질이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는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물질이 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완전 바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종교 혼합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보세요. 바알 신은 비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농경의 신으로 바알 신앙은 가나안판 샤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중 신앙은 대부분 혼합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예배 성소 단위라는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혁 조치였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조심스럽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면 주시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활용하면 그것이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훼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물질을 배제하진 않는다. 왜? 물질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몸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내 영혼하고 멘탈만 이렇게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 몸은 먹을 거를 제대로 안 줘가지고 이 몸이 돌아가신다면 이 몸은 돌아가시게 돼 있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신명기 11조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오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읽어오셨어요? 그래도 의인이 한 분씩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렇게 좀 유별난 분도 있으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도 대다수의 다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라 악계종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할게요. 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문화와 음식 문화와 그다음에 소득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됨을 드러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11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생활비로 쓰이는 11조.
두 번째가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1. 제사장의 생활비용 11조입니다. 이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땅에 대한 일반적인 11조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땅 분배받은 사람들의 수확의 10분의 1을 바로 11조를 들여서 그 땅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의 11조고, 이 첫째, 제사장의 생활비용 11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216쪽입니다. 이거를 제사장 생활비를 위한 11조라고도 말하고 제사장의 11조라고도 말하고 레위인의 11조라고도 말합니다. 둘째, 제사 공동체용 11조가 있는데 이러한 11조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 이 구절 가운데 특히 26절이 그 특징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언더라인 해주세요.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지금요 요 11조는 성소에서 예배자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 참가자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즐겁게 식탁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요거를 잔치 11조라고 말하고 절기 11조라고도 말하고 축제적 11조라고도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제용 11조가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과 26장 12, 13절에서만 나옵니다. 제가 만자를 강조했어요. 거기 두 구절만 나와요. 매 3년에 한 번 11조를 다 모아 성읍에 저축했다가 가난한 사람들,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난한 계층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옆에 있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음 구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 14절에다가 매 3년 동그라미 해주시고 10분의 1 동그라미 해주시고 저축 동그라미 해주세요.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매 3년 동그라미, 10분의 1 동그라미, 저축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 동그라미, 객 동그라미, 고아 동그라미, 과부 동그라미.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복 동그라미 해주세요.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 셋째 해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조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지금 특징이 매 3년마다 11조를 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이 11조는 매 3년에 한 번씩 추가로 11조를 더 내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 긴급 구제용인지 아니면 3년째마다 나오는 11조 전체를 다 구제비로 쓰라는 것인지 용도 변경인지는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11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11조 종류를 지금 세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생활비, 두 번째는 예배용으로 쓰이는 것, 세 번째는 구제용 11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세요. 세 가지 11조의 용도를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1. 첫째,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 생활비. 두 번째, 교회 관리 운영비.
세 번째 구제비로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는요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넘기시면요 218쪽입니다. 그렇지만 구제 11조는 아직 온전하게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정확하게 이것이 매 3년째의 11조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쓰라는 건지 아니면은 매 3년째 한 번 더 하라는 건지는 불명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냥 그 정신을 기리자. 우리가 한 11조 중에서 전체 교회 예산 중에서 10%는 구제비로 쓰자는 얘기죠. 사회 구제비. 이 구제비는 성교비와 다릅니다. 성교비는 성교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구제비는 구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비를 전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재정은 성교비로 분류돼야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신앙의 유무를 떠나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구제하라는 얘기죠. 우리의 역량의 11조를 가지고 약자 돌봄의 정신을 잘 살려서 교회는 사회적 최빈곤층들을 위한 구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교회 재정의 건전한 모델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교회 재정의 4분의 1은 교육자 생활비, 4분의 1은 교회 관리 운영비, 4분의 1은 성교비, 4분의 1은 구제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에 따르면 교회 재정의 절반은 바로 성교와 구제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런 형태로 좀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는요, 그다음 문단에 한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재정을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헌금 총액과 그 쓰임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지만 한 연구 단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지금도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평균 구제비는 10%가 안 되고 대략 4에서 5%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타종교회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한 10%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능력 있는 게 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좀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신명기 정신을 따른다면요. 이것을 한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교회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의무를 다한 것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검소하게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구제 11조에 도전하는 신앙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한 번 더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모아진 것 가운데서 교회가 거기서 구제를 하는 것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구제하는 것 이것들은 바로 신명기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중요한 신앙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은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교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돼야 되지만 교회도 11조 도둑질하지 말자 이 얘기죠. 그래서 교회 재정의 10%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교회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적어도 독일 교회는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 교회는 이렇게 구제를 맡은 그냥 직업 자체가 하나가 있어요. 디콘이라 그래가지고요. 사회 봉사자 이렇게 우리 말로는 집사라는 말을 번역되는데 우리 집사하고 달라요. 그건 직업입니다. 하나의 성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 가지 성직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음악장이 있고 그다음에는 구제. 요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세 파트가 권위가 다 대등해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성가 음악장에게 노래에 대해서 관여하면은 안 됩니다. 독립된 절대 권력이에요. 그러면 음악에서 목사님한테 설교나 잘하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제 맡은 이것도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유학할 때도 제가 88년에 독일 유학 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하기 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제3세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요 생활비가 떨어지면 근처에 있는 독일 교회 가면 돼요. 가서 내 모양 자체가 가난함을 증명해 주면 돼요. 그냥 며칠 굶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래가지고 손만 벌리면 말이 안 통해도 뭔가를 줘요. 그게 구제비입니다.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맨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교회예요. 교회 가서
구제비 주는 걸로 몇 끼 먹고 그냥 죽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88 올림픽을 하는 바람에 제 생활비와 무관하게 우리는 제3세계로부터 제외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다 교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영적인 말씀과 빵을 주는 곳이죠. 구제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구제의 의무 6번.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 신명기는요 지금 계속 해가지고 구제 나눔 이런 얘기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열방을 향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목회자 세미나도 했고, 일본에도 이번에 가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하고 대만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내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경이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초이스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래요. 그건 여러분 저를 믿어줄 수 있죠. 예, 성경 자체가 그래요. 신명기를요. 보세요. 그러면 구제 의무가 나오는데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좀 긴데요. 그 읽어주시는 분 계시죠? 예, 한번 읽어주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 여러분 언더라인 해주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언더라인. 그 다음에 복 동그라미 복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라. 언더라인 해주세요. 여기에 제시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어떤 종교 문헌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고귀한 것들인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며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능력이 되면 하고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고 기회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령문으로 나와 있는 것은 조건적 선택과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종종 논쟁거리가 되는데 가난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큰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 어차피 가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나라님도 구제 못해. 라는 핑계가 되는데 신명기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신명기는요. 이게 지금 상당히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상적인 내용인데 성경은요 있다고 얘기해요. 신명기 보시면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우리 현실은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처방대로 한다면 이 땅의 가난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난이 제거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된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4장 33, 35절. 교재에 있습니다. 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여기서요, 사람들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이,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걸 팔아서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고, 사도들이 보고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이 정복되었듯이 가난도 정복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땅에서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불신과 탐욕과 욕심이 그 일의 성취를 미루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죠. 종교적인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가지 하나 변한 게 있어요. 내적 변화는, 내적인 영적 체험은 동시에 사회적 변화까지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재산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이 아주 부담스러웠어요. 가까스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그걸 팔라고? 그럼 성령 천천히 임하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꽂히면 이제는 내 어떤 종교적인 방언이 터지고 어떤 신앙적인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내 지갑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지갑을 열었는데,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내가 원어로 보면서 곰곰이 한번 따져봤는데 어떤 신약학자가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거기 있는 재산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시스의 프란시스 같이 부자 사람인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잉여의 재산을 파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가난한 자로 분류되지 않을 만큼, 적어도 내와 나의 가족들이 먹을 만큼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없어도 될 만한 것들을 나누었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 덜 부담스럽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잉여 부분은 조금만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커지면 요 잉여 부분이 더 많이 보이는 거고, 믿음이 약하면 잉여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단할 때 은혜 받으면은 팍 하잖아요. 근데 결단할 때 바로 헌금해야 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줄어들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얼마 하자 그랬다가 일주일 내내 아내랑 상의하다 보면 한 주 지나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필 받았을 때 다 바친 건 안 돼. 나중에 정신 차리면 후회해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겪어가면서 아내와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 서로에게 마음에 찜찜함이나 후회함이 없도록 서로 더 나와 내 아내 플러스 나누기 2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아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만 있었으면 아마 거덜났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는 막 짜증을 내면서 당신 왜 결혼했냐고, 당신 신부하지. 그 따위로 현실 감각이 없으면 그냥 신부하지 왜 결혼했냐고, 왜 자식은 왜 낳냐고 하면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배필로, 반대하는 아내로, 반대하는 도움을 줘서 이쪽과 보태야 둘이 나누면 적절히 이렇게 너도 조금 마음이 좀 부담이 덜하고 이쪽도 좀 덜하고. 내 아내는 좀 불만이 많아요. 항상 당신은 천사짓하고 자기는 사탄짓 한다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탐욕과 그것 때문에 그것은 더디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 교회 안에 정말 가난한 문제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이 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오픈하지 못할 거고 어쩌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 교회도 못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사람이 다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그냥 교육자들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알거나 아니면은 그런 목장 식구들끼리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서로.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어느 한쪽이 그렇게 가난의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어떤 그 어려운 결단을 해서 우리 공동체를 떠난다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의 엄청난 죄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요? 그래서 가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것은 도전하면서 감당해야 될 몫이다. 223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합니다. 그 의미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복받을 기회고요. 복받을 기회. 또한 사회란 더불어 사는 곳임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신앙과 자선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돕는다고 가난이 해결되겠나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양보해서 회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가능성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그 길이 옳다면 가능성이 없어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나? 그 가능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224쪽인데요.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가난에 응답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가난한 지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독일 디아코니아 사역을 제가 적었는데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구제사업, 봉사, 섬김이란 말인데 개인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전역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독일 교회가. 예,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룬 정신에는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도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루터교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루터교 별로 생각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루터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개인가 몇 개밖에 안 돼요. 교회가. 그것도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는 지금 남산 밑에 있는 루터교 중앙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 150명, 200명 정도. 그 정도가 가장 큰 루터교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루터교인들이 장로교는요. 우리나라만 장로교인들이 득세하지 전 세계로 보면 5%도 안 돼요. 루터교가 헐 많아요. 그리고 독일에서 독일 루터교가 있고 그다음에 루터교가 바로 위로 올라가가지고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 국가들 특징이 뭘까요? 복지국가입니다. 이 복지국가들이 특징이 바로 루터교 정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복지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만 해도 교육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비가 없고 의료비가 100% 커버가 돼요. 그래서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진다예요. 얼마나 이게 이 정신이 성경에서 나온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독일은 이거 디아코니아 사역이라 그러는데 독일 디아코니아는요 오늘날 밑에다가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밑에 볼까요? 이처럼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단체는 독일에 3만여 개, 자원봉사자가 40만 명 이를 정도입니다. 모든 것이 독일 교회 디아코니아 사회봉사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독일 교회는 1만 8천여 개에 불과하지만 사회 전반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미국 교회만을 최고의 모델로 간주했는데 미국 교회의 장점도 따오고 그다음에 이런 독일 교회의 장점도 따오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독특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독일 교회를 끌고 온 것은 독일 교회는 바로 지역사회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서 남을 구제해 주는 것, 이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7번입니다. 이삭을 남겨라. 뭐 계속 남기라 뭐 그러는데요. 원래 신명기가 그래요. 보세요. 신명기 법전은 누구든지 생계를 위해서는 남의 곡식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어느 정도의 곡식 혹은 포도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계입니다. 생계.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해하시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하면은 절도죄죠. 그렇죠?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어떤 낭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요, 그렇죠? 예? 서리,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각박해졌는데 이게요, 지금 위에는 그러니까 배는 채울 수 있어도 그릇에 채우지는 말아라. 그 이해하시겠죠? 손으로 따먹긴 해도 낫을 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는 생계를 위해서만 고까지는 그냥 허용해라.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도적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계 필요를 위해서 허용된 권리를 남용해서 남의 곡식밭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배부른 배만 채워라. 그런 얘기죠. 넘어갑니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 굶주린 배를 채울 정도만 허용되었지 그릇에 담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여기서는요, 이 율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산, 즉 곡식과 열매를 궁핍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과 동시에 소유자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명기 13장 여기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요, 거기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여러분 그 이해하시겠죠? 잊어버린 거 챙기지 마. 그냥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그 얘기죠. 물론 이게 이 정신은 좋은 건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요, 그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뮬탁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집안에 쓸만한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자 동네에서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유학생들은 가서 그 주워 오는 거죠. 필요한 것들. 부자 동네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갔어요. 실어가지고 오려고. 내가 자전거를 놓고 실으러 간 사이에 누가 자전거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중국 유학생이 와가지고 가져가길래 그거 내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 자기가 먼저 봤다고. 그래서 그 네가 본 게 아니라 이건 내 거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말도 안 되는 독일어 가지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아랍 전통이나 이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이게 다 남아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그래서 아랍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랍 국가에 가가지고 내 지갑 떨어뜨리잖아요. 주운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그냥 지갑이 이렇게 반쯤 나와 있으면요, 사람들이 쫓아다녀. 언제 떨어지나 저거. 떨어지면 내 거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 가져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건요. 원래 그 정신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정신이 아닌데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이 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이삭 남기기를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늘 좀 주변에 좀 이렇게 흘려서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하라 얘기죠. 악착같이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너무 이게 사람이 널 뭐라 그럴까 칠칠치 못하다 그러나요? 늘 흘리고 다니고 뭔가 이렇게 등을 치면 뭔가 얻을 게 있고 뭐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다음 넘어가면은요 227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가난한 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 복지 지원을 말합니다. 루시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서 알곡을 줍는 것도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웃에 대한 자비가 자신의 재정적 권리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사실 율법 정신은 생존권을 재산권보다 우선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존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2장 거기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예, 이웃이 옷을 전당 잡혔어요. 근데 해가 지기까지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재산권을 위해서는 그냥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옷을 맡긴 사람은 그 옷이 전부예요. 그러면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밤은 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옷이 그냥 이불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 없었다가는 이분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때는 잠잘 동안 돌려줘라 하면 되죠. 아침에 또 가지고 오게 하고. 그래서 생존권이 재산권보다 우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확보하는 이러한 제도는 자유와 재산 그리고 자원의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노예살이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한번 생각해봐. 그거죠. 어렵게 살 때를 생각해봐. 바로 너희들이 남을 누르는 위치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었던 올챙이적을 꼭 기억해. 그 얘기입니다. 올챙이적을 기억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바로 파악하고 있을 때 삶의 방향이 제대로 실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랍비 문헌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4가지 사회 복지제도가 나온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몫을 돌려야 될 것들, 남은 이삭, 잊은 것, 바로 이거예요. 지갑 잊어버린 그런 것들이요. 자전거 놓고 가는 거. 3.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그 다음에 4. 땅의 가장자리. 미시나에 보니까 땅의 가장자리란 땅의 60분의 1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땅의 60분의 1의 나머지 부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곳으로 돌려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문구는 여기에 3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항상 신명기 법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계층이에요. 항상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나그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난민들. 그래서 난민들을 수십만씩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만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상당히 그것이 귀하게 보였어요. 30만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나중에 했는데 물론 부작용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정신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 몇백 명 되지도 않는 것도 받아들이면 무슨 뭐 이슬람교가 온다 뭐 이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 부작용들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더 큰 정신이 뭘까? 우리나라 국력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본기가 그 정도도 수용할 수가 없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실리적으로 따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지 않아. 성경에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 라고 그것들을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조금 다르잖아요. 이때 성경을 우선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 남기기 규정은 밀레의 유명한 그림 이삭 줍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세기 동안 기독교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남기기 규정 그림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분들 땅 주인이 아니에요. 이미 땅 주인이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이삭들을 이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거를 줍고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밀레에 이삭 남기기 전, 이삭 주는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가르침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어야 공동체가 건실해진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특정 계층 약자 편들기가 아니고 모든 계층 더불어 사는 상생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빈부격차가 너무나 벌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이 사회는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미래가 없어. 누구든지 보이기만 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면은 나는 모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불안전한 겁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그러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조금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없는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세계, 상생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개인의 아름다운 정원보다 여러 사람이 더불어 사용하는 공원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그 말 이해하실 수 있죠? 개인 정원보다 바로 공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개인이 발달된 개인 정원이 아름다운 나라와 공원이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의 철학과 그 나라의 방향을 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인데 마지막 직전이요. 8번 저주 12계명입니다. 신명기 27장 11, 26절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 실행해야 할 의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서 세겜 주변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중간에 서가지고 이제 두 산의 중간에서 레위 지파가 모든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행동들을 나열하면 큰 소리로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저주입니다. 보세요. 여기서는 1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주 12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본문을 제1계명 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원래 이 첫 단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웃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아루루 한번 따라할까요? 아루루. 예,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사람이 오면은 아루루. 예, 그러면 안 올 거예요, 그분이요. 예, 이게 지금 아루루 이것을 아루루법이라 그래요. 아루루법. 아루루.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때 그 복은 아시레거든요. 아시레 한번 따라할까요? 아시레. 그 복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기억을 잘 못 해주시네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시편 1편의 복은 아시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과 단절, 하나님 말씀과 밀접, 그거거든요. 악과는 단절, 말씀과는 근접. 우리의 인생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들과는 단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과는 늘 가까이 하는 삶.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부단히 살아내려고 악과는 전쟁, 말씀과는 평화, 이거를 부단히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그루의 나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레라는 말, 그 아시레라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그게 마카리스무스라 그래가지고 팔복선언 있죠. 마태복음에는 팔복, 바로 복이 있는 자요. 그렇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아까 나왔던 아시레라는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미안해요. 또 괜히 또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아루루만 기억해 주세요. 아루루 한번 따라합시다. 아루루. 요게 12개가 나옵니다. 쭉 보시면은요. 230쪽입니다.
여기 소개된 저주 12계명은 8개 문제로 정리가 됩니다. 1. 우상 숭배. 2. 부모 홀대. 3. 이웃 땅 경계석 옮기기. 4. 시각장애인 잘못 인도하기. 5. 약자의 재판 왜곡하기. 6. 부정한 성관계. 7. 고의적인 살인. 8. 뇌물 수수 행위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은밀히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은밀히. 부모 홀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이고 뭐 어머님 아버님 그러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홀대하는 것. 다들 은밀히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죄들인데 여기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이 저주 계명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히 구약의 금령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231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저주 계명들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하고 심판합니다. 이러한 은밀한 악행들에 대해 저주를 공포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홀로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악행을 인간의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악한 행동이 그것이 노출되지 않아서 인간 법정 안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그냥 아무런 죄 없이 덮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늘 법정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저주 12계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은밀한 행동 속에서도 우리가 부정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자기 혼자 있을 때의 마음 씀씀이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남들하고 있을 때는요, 뭔가 사람들을 보고 페르소나, 나름대로 가면을 써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제가 목사고 교수고 하는 가면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나 혼자만 있으면은 내가 무슨 목사인지 하겠습니까? 혼자서. 나는 나죠. 나는 나고 온갖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참 인격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그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게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영성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모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비문입니다. 신명기 34장은요 모세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인데요. 232쪽입니다. 232쪽입니다. 거기에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만 보지만 발로는 건너지 못합니다. 이제 모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모세의 임종에 관한 묘사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모세는 노안이나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거기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 이 신명기 34장 7절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강한 채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참 일하다가 이렇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휙 데려가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일까. 그렇지 않겠나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것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의지에 의하여 강제로 죽음을 요구받고 은퇴당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 보시면요.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는 34장 6절의 문법적 주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지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세를 흙에다가 묻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오늘날의 어떤 그 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그 심장 돌연사가 아닐까. 심근경색. 갑자기 심장을 딱 멈추게 하셔가지고 데려가신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극적인 죽음이에요. 그렇죠? 극적인 죽음.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건강한 상태에서 극적으로 데려가셨어요. 아 이거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제 마지막 자리가 설교하다가 헉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당신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당신이야 멋있겠지. 그러나 성도들은 무슨 죄야. 거기 있던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하다가 갔어 갑자기. 그러면 성도들이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냐고. 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강의하다가 갈게. 그랬더니 학생이 무슨 죄야. 그냥 조용히 가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가라고. 그래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자리가 노래방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음을 올리다가 갑자기 푹 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차준희 목사 노래방에서 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누가 봐도 은혜스러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자리가. 그리고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다. 모세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233쪽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모여 그를 기억해야 할 무덤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무덤에 새겨진 비문보다 더 분명하게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역사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는요, 신명기 34장 9절 이하에 모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생존 시의 평가는 용비어 첨가이거나 주례사식 평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용비어 첨가 아시죠? 주례사도 하시고요. 뭐 가장 이쁜 신랑과 신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날만 이뻐 보이는 거지 뭐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례할 때 뭐 오늘만 이뻐 보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가장 아름답고 뭐 가장 이쁜 뭐 이렇게 주례사식 그런 평가에 불과합니다. 생존 시에는요. 떠나고 난 빈자리에야 우리는 사람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미리 자신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몫은 다 감당했어요. 지도자의 마지막 책무는 후계자를 잘 세우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적임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심없이 세운 새로운 리더십은 무엇보다 백성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임자인 모세 그리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만들어낸 아름다운 승계자가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 사후에 내려진 그에 대한 최후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예, 여러분 거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언더라인. 그다음에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언더라인. 이 두 개가 너무 멋있어요. 이 두 마리. 이 두 문장은 모세라는 인물에 대한 비문과도 같습니다. 무덤이 없기에 비문 하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비문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을 것이다.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던 자였다. 이보다 더 멋진 비문이 어디 있을까? 멋있지 않나요? 제가 몇 해 전에 CBS TV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다 하는데 녹화하기 직전에 마지막 물어볼 질문이 나의 어떤 기도 제목 그거를 하나 미리 고민하래요. 하나 기도 제목. 그래서 계속해서 막 한 10분 전부터 고민하다가 녹화 때 불현듯 생각난 게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책을 지금 49권을 썼는데 책은 내 키만큼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키만큼 써질 때까지 내가 오래 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도 키만큼 안 써지면 키를 줄일 거예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만큼 쓰려고요. 그래서 현재 49권을 썼는데 수많은 일단은 제가 말을 조금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구약학 교수고 그다음에 목사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말을 하는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새벽기도 오전 예배 오후에 저녁 예배 막 1시간 이상씩 막 계속 말하고
계속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수많은 말을 내가 했거든요. 그 수많은 말과 그 다음에 말보다 힘든 게 글입니다. 그 많은 글, 말과 글. 근데 글보다 더 힘든 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말과 글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강의를 이거 준비하면서 비문이 없었던 모세, 그러나 나는 그래도 비문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원하는 비문은 뭘까? 말과 글과 삶이, 적었는데, 말과 글과 삶이 일치된 구약 전도사 여기 잠들다. 멋있지 않나요? 제가 구약 전도사는 구약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 그러면은 어디든지 가거든요. 구약 전도사, 구약을 파는 거예요. 구약 설교를 많이 교회에서 신약만큼 못하기 때문에 구약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세일하는 게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칭 구약 전도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특강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열방을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자칭 구약 전도사예요. 제가 구약 전도사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언제 안수 받아요 그러는데 구약 목사는 아니고 구약 전도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공동 기도 정복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말과 내 글과 내 삶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삶을 살려고 살았다. 바로 그것이 저희 비문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비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입니다. 234쪽에 모세의 위대함은 그의 고귀한 성품이나 인간적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의 백성으로 하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가장 큰 업적이죠. 이스라엘에 보세요. 신명기 좀 더 넓게 보면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의 역사적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건국 시기는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종결됩니다. 모세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최초의 위대한 지도자 중의 죽음이 하나의 중요한 전환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인물 시대에서 말씀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의 삶을 지도할 지침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모세가 가르쳐준 토라에 의해 지도받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에서 인간 모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즉 백성의 한복판에 모셔있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만 들어가요. 그러기에 아무리 그가 영웅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따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갔다면 모세의 입을 통해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나간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집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끌어당기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를 통한 오경의 말씀에 최종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최고의 가르침인 토라를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즉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말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신앙 체험을 해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말씀에 근거가 없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비한 어떤 거를 보고 어떤 체험했다 치더라도 항상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이어야 되지 내 신비한 체험이나 내 어떤 신기한 자기의 주장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의 사역을 딱 둘로 정리한다면 구원과 인도죠.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광야에서의 인도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역은 또 딱딱 두 가지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착과 분배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을 어느 한 사람에게 다 위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사역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한두 가지 사역을 맡기는 거고, 그 다음 사역은 또 다른 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본인의 잘못도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민수기 20장에서 기억나시죠?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 보니까는 뭐였죠? 백성들에 대한 죄악 때문에 지도자가 공동 책임성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 얘기였고,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까지만이었다. 그러기에 참 신앙인이, 참 지도자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내려올 때를 아는 거죠. 자기 한계를 아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그거죠. 여기까지인데 바로 요 모세가 거기까지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가나안 정착까지 가겠다고 우겼다면 여호수아와 모세는 사역이 오버랩돼요. 그리고 아마도 여호수아는 뜨고 모세는 졌을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제때 물러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수모를 당하는 거고, 제때 물러나면 모세와 같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내가 내려와야 될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같이 워커홀릭은요, 그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할 것 같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중심 메시지 1.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 진기 기억나십니까? 기억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진기.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나눔 신앙.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요, 창세기는 약속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십니다. 출애굽기는 구원 신앙을 말합니다. 레위기는 성화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고난 신앙, 광야 신앙을 보여주고, 모경의 마지막은 나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경 신앙은 신명기에 와서 드디어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아서 창세기, 구원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성화의 길로 걸어가면서 레위기, 광야의 삶의 한복판에서 민수기,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며 사는 삶 신명기, 이게 바로 오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3번,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각되는 작품입니다. 240쪽 봐주시면은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사랑으로 그분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어지지 않는 이들을 말씀으로 깎아내시고 사랑으로 광택을 내시며 은혜의 손길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멋진 조각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무 쓸모도 없이 버려진 돌을 아름답게 다듬고 완성해서 멋진 작품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끝. 예, 마지막 장 전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끝장을 냈습니다. 끝장 내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렸는데 순간순간 물어보니까 앞에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으시면 그래도 필요한 게 내 안에 좀 남아 있어요.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 필요한 거 자기가 다 먹고 있듯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방위로 많이 들으셔서 내 몸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